222페이지 F. 9장에서 밝혀주는 우리의 정체. 23절 대를 이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한 종이 되라 라고 이 영광스러운 선언을 해줘요. 저주를 풀어줘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일을 할 때 나와 여러분의 집안의 저주가 그냥 벗겨졌어요. 그냥 벗겨졌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 우리가 당하면 하나님이 몇십 년이 지나도 기어코 그 억울한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갚으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모세가 있었고 아론, 엘리야 등이 있지 않은가. 주께서 당신이 우리의 종임을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종된 생활을 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로마서를 시작하며 바울은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종은 노예를 말하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니 사도의 영광스러운 직임이 있는데 동시에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자신을 부른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 9장의 기브온 족속을 통해 우리의 정체가 대대로 주님의 노예가 되었다. 기브온과 도시 4개가 있는데 기브온, 그 다음 도시는 급비라. 급비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덥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은 받침이고 위에는 뚜껑이라는 뜻이에요. 위에는 덮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받침이고 하나는 뚜껑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실은 중요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가 누군가 음식을 줄 때 예수님이 우리 음식이고 음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면에서 받침이 되고 담고, 어느 면에서 이것을 보호하고 흘리지 않게 하는 뚜껑이 되는 거죠. 이 급히라라는 말은 구속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랑 같아요. 덮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중에 덮어줌이 있어요. 덮어줘. 예수님 덮어준다니까, 이렇게. 남이 보지 않도록 덮어주신다. 영원히 보지 않도록. 하나님도 보지 못하도록 덮어주신다. 그런데 뭐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그리고 기억도 안 하셔요, 예수님. 나 기억도 안 하는 거 왜 자꾸 너는 기억하고 사니?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죠. 그런데 또 다른 도시의 이름 브에롯이, 브에롯은 우물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거 자기도 우물이 많은 곳이에요. 물이 귀한 곳에 이곳은 우물이 있으니까 브에롯이라는 도시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물 가지고 자기들 농사 짓고 식수 사용하고 다른 곳보다 물 콸콸 잘 나오니까 아주 좋은 곳이었네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물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쓰게 되잖아요. 기랏 여아림이라는 도시가, 기브온하고 같이 있는 4개 도시가 와서 여호수아 9장에 항복하는데, 기럇은 도시라는 뜻이고, 가룟이라는 말이, 가룟 유다의 가룟이라는 말이고, 여아림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나무 동네, 목동이란 말이에요. 목동. 근데 이제 목동의 목자가 나무 목자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축을 했을 때 목자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나무 동네다, 그 얘기예요. 그곳은 나무가 많아서 자기들이 그 나무 유익하게 쓰고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요구했어요. 거기 있는 나무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신분은 대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여호수아 9장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운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 우리의 운명이다라고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도 기브온 족속과 같은 사람인데 이 일로 주님이 써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맹세 다시 해요. 여호수아 안에서. 이제 우리를 보호한다는 맹세는 언제나 있는데, 또 하나의 맹세는 여호와의 집을 위한 일꾼으로 우리가 맹세돼 버렸어요. 언약이 돼 버렸어요. 여호수아 10장에 가면 언약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오전 시간에 설명했죠.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신약 성경의 언약을 구약의 히브리어 베리스를 번역을 할 때 디아데케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세상에 없는 단어예요. 복음서 기자들과 서신에 있는 예수의 사도들이 만든 단어예요. 일반 세상에 없어요. 디아데케는 일반 세상에 있는 단어는 신데케요. 같이 사람이 공동으로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사인하고 나도 사인하는 마치 인간 사이의 거래 방식으로 언약을 생각해요.
그 단어가 아니라니까. 그게 신테케인데 이 단어를 안 쓴다니까요.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는 없는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설명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법적으로 계약 내용을 정하시고 대상을 앞에다가 엄명하셔서 끌어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게 이게 언약이에요. 아멘. 그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의 새 언약은 은혜와 긍휼과 생명과 평강과 기쁨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거를 다 주시겠다는 언약인데 거기다 날 강제로 데려다 놓고 내가 사인해서 알아? 이게 너하고 나하고 언약이야. 막 그래. 뭐 무섭게 얘기하셔서 읽어보니까 일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지키시고 막 그래. 막 너무 무서워요. 막 이런 게 아니고 어리석은 이야기 무서운 게 아니 너무 근데 혹시 사람 잘못 부르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딴 사람 부르셔야 된다. 착한 사람도 아니고 왜 부르셨을까? 이러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조약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대대로 일하고 대대로 일한대. 나만 일하는 게 아니라 네 자손들까지 일하래. 거기에서 왜 이래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영광이잖아요. 영광. 아니 세상에 여러 일들 많이 해보셨지만 그 일들 그렇게 뭐 자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평강과 기쁨과 우리 안에 진짜 행복과 만족이 넘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만큼 생명 안에서 하면 진짜 감사하는 게 없어요. 주 예수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4개의 도시가 이제 이미 항복한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5 왕들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10장 3절에 헤브론 왕 호암이 야르몬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어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요. 아도니세덱이 불러가지고 여호수아 기브온을 치자 그러잖아요. 4절에 보면 나를 도우라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이 전쟁은요 자세히 보면 기브온을 치자였어요. 기브온을 치자.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치자 예루살렘을 치자 이렇게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니라 기브온을 치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브온을 치자. 그럼 기브온을 쳤으면은 여호수아가 아이고 괜히 기브온한테 속아가지고 우리만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에서 말이야 불성실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브온 뭐 공격받으면 그냥 냅두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기브온이 공격받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맹세 아래에 있는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멘. 이제 그 옛 가나안의 기브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받침이 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 보면 성경에 제일 아름다운 말씀이 있잖아요. 7절에 보세요.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9절에 보면 더 아름다운 말씀이죠. 제가 여호수아 10장을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0장 9절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10장을 제가 성경에서 제일 모르셨죠. 제가 여호수아 10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다 그래요. 누구를 지키려고? 기브온을 지키려고. 기브온이 뭐길래? 기브온이 뭐길래? 여호수아가 세상에 군대를 밤새 몰고 올라가요? 아니 좀 쉬다가 그냥 뭐 냅두지 뭐 이게 또 아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있을 때 주님은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와요. 진짜로. 그 믿음 아래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브온과 4개의 도시 기브온, 그비라 그 사역이죠. 우리는 덮개이고 받침이고 기브온이고 그비라 우리는 물이고 우리는 나무예요. 재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우리의 모습과 재료들로서 쓰임받는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4개의 도시의 일이잖아요. 그건 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새 예루살렘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새 예루살렘을 짓기 위해 이 일들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어떤 성격이 주님을 위해 일할 때 대적들이 순식간에 드러난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의 대적이 이제 어둠이 빛을 만나가지고 이제 있게 되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순식간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 10장 구성은 세 단락으로 되는 첫째는 다섯 도성의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하자 이 기브온을 구하는 전쟁을 여호수아가 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섯 개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섯 왕들은 제2막은 막게다라고 하는 굴 속에 다섯 왕들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우리한테 적용돼야 돼, 예수님 안에서. 제3막은 아예 하시는 김에 남부 원정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쪽을 전부 다 휩쓸어 버려요. 그래서 유다 지파 땅을 마련하셔요. 예수님 여기 다 유다 지파예요. 근데 유다만이 아니에요. 시므온 지파까지, 즉 가장 그 속썩이고 근심과 골칫거리가 됐던 지파가 이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지파잖아요. 그런데 그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한 짝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서로 의지하면서 돕고 살 수 있는 지파가 됐어요. 가장 힘없는 민족이 가장 힘센 민족과 같이 있으면 어쨌든 득을 보잖아요. 우리 민족도 한 면에서 우리 민족이 최초로 수교를 맺은 민족이 외국과 서양과 최초로 수교를 맺은 민족, 동양 말고 청나라나 일본 말고 하나도 득이 없었어요, 그때. 그런데 최초로 수교를 맺은 해외 민족은, 나라는 미국이었어요, 미국. 제일 세계에서 못 사는, 제일 꼴찌에 못 사는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그나마 그게 우리 민족에게 큰 도움이 됐잖아요. 민족사에서 도움이 됐잖아요. 이 여호수아 10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남부 원정을 통해서 우리가 유다 지파로서 우리의 기업이 더 확장되게 하시는 전투를 벌여요. 그래서 남부 원정의 그 도시들은 그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을 누리는 항목들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을 넘어가면 유다 지파의 땅을 경계를 주시는데, 경계를 주시고 경계 안에 도성을 주시는데, 주님이 우리가 유다 지파로서 경계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적인 장자권을 행사하는 지파로서 우리의 경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애굽의 하수까지다. 딱 얘기하셔요. 세상 넘어가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해요. 북쪽에 있어서는 예루살렘까지다. 우리의 비전은 예루살렘이야. 라고 딱 말씀하셔요. 이게 영적인 장자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오른쪽은 요단강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너희의 또 하나의 경계야. 그 아래는 소금바다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바다. 사해죠. 사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사해가 아니고요.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염해, 소금바다예요. 소금바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바다다, 그 얘기예요. 왜요? 거기서 롯을 구출하신 그 주님께서 살리신 곳이잖아요. 거기 그 소돔에 멸망당하는데 그거 건져내셔서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보여주신 바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봐서는 아이고 다 멸망했어, 시꺼매졌어, 죽은 바다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눈엔 죽은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바다다. 구출해낸 바다다라는 거죠. 그 경계가 확실하게 딱 그어졌어요. 그 경계가 유다 지파의 경계, 그 안에 살아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도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거죠. 예루살렘, 살렘 왕이 평강을 가리키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내가 너한테 주었다 라고 얘기해. 득비를 주었다, 말씀을 주었다 라고. 유다 지파의 도시들은, 그 도시의 이름들이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진보된 덕목들을 가리킵니다. 항목들을. 그런데 오늘 기브온을 공격하는 왕 5명이 있는데, 이 5명의 왕, 여기 참 이상한 이름들이에요. 예루살렘의 왕이 있대요. 예루살렘의 왕이 있고 헤브론의 왕이 있고 그래요. 아니, 이 약속의 땅에는요, 왕은 한 분뿐이어야 돼요.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걸, 세상에 왕이 많은데 우리는 왕이 예수님입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세상은 왕이 아니에요. 다 왕 아닌 사람들이 왕 노릇하고 있어요. 오직 유일한 한 분이 진짜 왕일 뿐이에요. 우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루살렘에 왕이 있다는 얘기처럼 성경에 제일 어이없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서 제일 어이없는 단어 꼽으라면 몇 개 단어가 있는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란 말이에요. 아니, 예루살렘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예루살렘 왕은 예수 그리스도야지.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란 말이 맞습니까? 왕이 여호수아 12장에 가면 33명이 나오는데, 예수님 생애처럼 33년에 33명이 나오는데
33명이 다 여호수아에 무찔러졌다. 딱 한 명만 왕으로 남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루살렘은 왕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분만이 왕, 예수님만이.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왕이 있네. 예루살렘 왕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하네. 이름은 뭐예요? 아도니세덱. 아도니는 주인이란 뜻이고 세덱은 의라는 말이에요. 자기 의를 가리켜요. 내가 주인이고 내 자기 의로 일하는 게 왕 노릇. 내가 왕 노릇 해가지고 여기 아도니세덱은 하나님이 의가 되시는 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건 예루살렘 왕은 예수님이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아니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왕들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대신하여 왕이 됐더라. 대신하여 왕이 됐더라. 그냥 왕이 됐더라가 아니에요. 한 명의 왕에도 예외가 없이 대신하여 왕이 됐더라. 앞에 붙여요.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이 됐더라. 대신하여 왕이 됐더라요. 그래서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 같이 죽고 나서 큰 무덤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41명의 왕들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대신하여 왕 됐기 때문에, 모형이기 때문에 참왕이신 그리스도의 대신 왕한 사람들이에요. 대리왕이에요. 대리왕. 그래서 이처럼 어이없는 표현이 없어요. 유대인의 왕 헤롯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유대인의 왕이 헤롯이라니. 근데 그 정도로 혼탁한 시대였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게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야, 진짜 유대인의 왕이 오셨네. 진짜 유대인의. 그런데 헤롯처럼 죽이려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유대인의 왕이요. 내 자리가 당신 자리입니다 하면 예수님이 야 내가 지상왕국에 내가 무슨 뭐 내가 거기에 내 욕심이 있겠냐. 너 그냥 왕해라 하시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성전도 짓고 그러느라 너 수고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성전 지어봐야 뭐예요. 예수님 태어났는데 그 성전의 주인을 죽이려 했으니. 46년간 하나님께 성전 바친다고 돈 들여가지고 죽이고는 기껏해서 하는 말이 성전의 주인은 죽이려고 했으니 성전의 주인을 자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게 공격한다는 거. 자기의. 내가 왕 되는 거. 그래서 주님 일을 해도 내가 왕 돼서 해야 되고 내가 의가 돼야 되고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아도니세덱의 공격을 받는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잡아버린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 왕 이름은 244페이지에 헤브론 왕 호암인데 헤브론은 교통이란 말이고 호암은 충동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잡혀야 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도성 근처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돕는 기브온과 같은 그런 도시들을 공격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할 때 기브온이 하나님 종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의 영적인 생명을 통하여 처리받는다라는 건데 우리한테 헤브론 즉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예수님이 왕해야 되는데 여기서 호암이 왕하고 있는데 호암의 뜻은 충동이란 말이잖아요. 충동이 왕하고 있어. 하나님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충동이 왕하고 있어. 그러니까 좋을 때는 교제하고 아닐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충동대로 믿는 거예요. 오직 의인이 충동으로 살리라.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야르뭇 왕 비람이에요. 야르뭇은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고원은 높은 곳은 하나님의 장소가 진짜 높은 곳이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성산이 높고 교회가 높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왕은 비람이래요. 비람의 이름의 뜻은 나귀예요. 들나귀. 들나귀인데 들나귀는 동물을 가리킬 땐 들나귀지만 성격을 가리킬 땐 히브리에서 고집을 얘기를 해요. 그 높은 곳인 하나님의 집안에서 뭐가 왕하고 있다고요? 고집이 왕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기브온을 공격한다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를 공격하는 요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잡히는 거예요. 자기의 아도니세덱,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 헤브론의 호암, 충동적으로 막 하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야르뭇의 왕 비람, 들나귀 같은 고집, 쓸데없이 고집 부리는 거. 이런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잡힌다라는 거예요. 라기스 왕 야비야. 라기스는 길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야비아라가 왕인데 이 길은 영광을, 이 길은 인생을 얘기를 하고 야비아는 영광을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길을 따라가면서 영광을 추구하면서 따라가잖아요. 영광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건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마가복음 10장에 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몰래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얘기하면 꼭 엇나가는 얘기를 8장에 십자가를 얘기하면 베드로가 그리 말라고 그러고 9장에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면 9장 32절에 십자가를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제자들은 우리들 중에 누가 높으냐라고 싸우고 10장에 십자가를 꼭 10장 34절에 주님이 말씀을 하면 그 얘기 끝나자마자 야고보와 요한이 몰래 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다고 또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일하는 것. 이게 라기스의 왕 야비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기브온을 공격한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길 대신 예수님 안에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끝난 거죠. 그 다음 에글론 왕 드비르 송아지처럼 일하는데 이 송아지가 필요한 게 뭐예요? 송아지가 필요한 건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신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 자의 구할 것은 신실함이에요. 충성이란 말은 신실함을 가리켜요. 우리말의 충성과 성경의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너무 충성을 너무 좀 세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성경이 말한 건 신실함이에요. 언제나 꾸준한 걸 가리켜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꾸준한 걸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좀 무섭잖아요. 죽도록 어떻게 근데 그게 아니라 죽음에 이를 때까지 신실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냥 늘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 즉 생명은 이미 얻었는데 그 생명이 면류관으로 모든 이들에게 자랑되는 생명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에글론이라는 송아지, 우리가 송아지로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일하는데 지식을 늘 추구하고 그래요.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는 물론 이게 다 지식이죠. 지식이지만 이 지식으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내적 생명이 돼야지. 여호수아 10장을 통하여 다섯 왕들을 잡습니다. 다섯 왕들을 잡고 이들을 무찔러요. 1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셔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이 이방 족속 다섯 왕들을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으로 올라가고 비탈에서 죽여가요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기 있는 도성 하나하나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가 있는데 어디까지 쫓겨가요? 막게다까지 쫓겨가요. 막게다가 뜻이 뭐냐면 목자들의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목자들의 동굴.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들인데 우리만의 동굴이잖아요. 그 안에 다섯 왕이 숨어 있다고 몰래. 그래서 어떤 사역자는 숨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안 보여요. 그 다섯 왕이. 안 보이는데 사역 끝나고 나면 그 숨어 있는 다섯 왕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가 패배가 이미 체험된 사역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동굴에 가가지고 목자들의 동굴에 가서 여호수아가 다섯 왕을 끌어내라고 그러고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목을 밟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그거 우리 보고 목 밟아버리라고 해요. 그거 더 이상 숨겨놓고 그러한 마음 아래 사지 마라. 너희가 라기스인데 하나님을 지키는 군대가 돼야 되는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요새의 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지키는 여기 이 도시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나중에 중요한 도시가 돼. 전부 다. 헤브론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성경 최고의 도시들이라니. 그런데 지금은 가나안족이 정복해가지고 있어. 그런데 여기 소망이 있어. 이런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예수를 만나 바뀌어서 우리가 라기스 예루살렘을 호위하는 도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호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뜻 아니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 왕은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 왕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주민이어야 되는 거지 왕은 아니라니까요. 헤브론도 왕이 있어서는 안 돼. 헤브론은 예수님이 왕해야 되는 거지. 어디든지 왕이 있어. 약속의 땅에는 왕이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여기 왕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이 패배해서 우리가 패배한 건 알지만 각자 우리의 목자의 동굴 안에 숨겨두고 가끔 가다가 때가 되면은 나와가지고 여호수아하고 한판 듭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 예수를 더 많이 알게 되면 예수님이 불러내라고 그래요. 불러내서 밟고서 그 다음에 칼날로 쳐서 죽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무에 매달아요.
여기 나무에 매달다. 동굴 속에 있는 자를 꺼내서 죽이고 나무에 매달고 그 다음 다시 동굴에 집어넣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나무에 매달고 다시 동굴에다가 집어넣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체험되냐.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엇이 죽은 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내 자기 의도 죽었다. 아멘. 내가 주인 되는 것도 죽었다. 예수님 십자가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려고 하지 마. 주님이 죽였다고 하는데 왜 노력해요? 죽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죽었잖아요. 죽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죽은 사람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막 노력하고 있어. 죽으려고 막 노력하고 죽었는데 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아니 죽었는데 뭘 죽으려고 노력을 해요. 죽은 사람이 죽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죽은 건 죽은 거죠. 죽었다고 하면 믿으세요. 제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왜 못 믿었느냐, 그리고 왜 내가 믿게 됐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내가 왜 못 믿었느냐 하면 내가 옛사람이 늘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새 사람이 아니라 분노도 살아있고 욕심도 살아있고 혈기도 살아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 옛사람이 죽었대요. 죽으라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은 나 혼자 못 죽는 죽음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할 때 십자가만큼은 자살이 사실 안 되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자살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여기 박았으면 요걸 어떻게 박어? 요 손을 어떻게 박어? 어떻게 박을 거예요? 그 다리에다 망치해서 박을 거예요? 그럼 다리는 어떻게 박는데? 그럼 한 다리를 박았다. 그럼 나머지 다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혼자서 못 죽는 죽음이라니까요. 그건 못 박아야 돼. 남이 나를 못 박는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연합해 죽었으니 예수님이 일으키신 나의 죽음이라고. 2000년 전에 죽었다고요. 예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에 앞서니까 언제나. 근데 아니 하나님 말씀은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나를 봤더니 내가 안 죽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는 내가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안 죽은 거를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나를 보고 안 죽었다고 생각한 거지. 날 보니까 안 죽었어. 저 사람 보니까 안 죽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봤더니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을 믿게 됐냐면 에덴 동산하고 똑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특히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는다고 해서 거꾸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그 선악과는 생명나무 과실이 아닌데 지금 막 선악과는 생명나무보다 더 엄청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 하와가 사탄의 말이 맞을까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자기가 이제 사탄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먹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부터 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요, 경홀히 여기는 것이 본성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라. 그래서 내가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 그대로 나한테 재현이 됐어요. 나를 보면 살아있는 것 같고 말씀은 나한테 죽었다고 그러. 그럼 난 선택을 해야죠. 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 판단 중에 뭐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말씀. 내 판단이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라고? 말씀. 그럼 죽었다고 하면 죽었다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은 것처럼 보여도 말씀은 나한테 죽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뭐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난 새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믿음 아래서 살아야 된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에 가면 이제 북쪽의 왕들이 다 튀어나와요. 하솔이라는 것이 모든 도성의 대장인데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순식간에 전부 다 이겨요. 그런데
여호수아 11장에 가면 놀랍게도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짝이 돼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라고 얘기해요.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이미 여호수아 5장에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야 니들이 싸우는 거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직접 파송해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미 여호수아 1장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3번이나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하고 이때하고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여리고를 앞에 두고 하나, 그 다음에 2번째 전쟁에서는 베델과 아이 2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3번째는 여기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 헤브론 왕 호암,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 이렇게 해가지고 5명 왕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1장에 가면 왕들이 무대기로 뛰어나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상황도 정말 달라졌어요. 하나의 왕이 아니에요. 즉 쉽게 얘기해서 대적도 많아졌지만 이스라엘의 믿음과 용기도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여호수아 11장에서 보여주는데 갈릴리 북부 지역을 순식간에 전부 다 승리해버려요. 그리고 그 땅들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지파들의 땅으로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북부 원정은, 여호수아의 갈릴리 북부 원정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오셔서 막 곳곳을 다니면서 그냥 다 정복해버려서, 그래서 복음서에 보세요. 갈릴리 곳곳에서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께 나오더라. 그냥 정복당해버려. 그리고 다 정복당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다 정복당해. 예수님께 정복당해. 여호수아 11장에 야, 예수님으로 다 정복당하는구나. 갈릴리를 정복하심으로 예수님은 갈릴리는 우리 생업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 일터거든요. 이거 정복해버렸어요. 예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는 자의 가정과 믿는 자의 일터와 믿는 자의 교회를 예수님이 정복해버렸다고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믿는 자의 부족함도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복의 이야기들을 보면 야, 예수님이 나를 다 정복하구나.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나는 정말로 드려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믿자고요. 나와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말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걸 믿자고요.